마음이 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19명, 지금 20명입니다. 20명의 우리 신학생들을 데리고 나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1년에 얘네들에게 들어가야 될 학비만, 그러니까 지금 은혜로 살라고 했기 때문에 학비만 한 8천만 원 정도, 그리고 생활비, 보험료 뭐 다 하다 보면 1억이 넘는 비용이 얘네들을 향해서 매년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19명이 살 곳 뭐 이런 등등을 하다 보면 과연 어떤 선교사가 또 어떤 목회자가 이런 계획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었기에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하셔서 순종하고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 보니까 이 일에 함께 해주신 우리 정성훈 목사님, 그리고 또 저를 교회로 연결해 주신 우리 안정헌, 우리 김고순, 우리 선교사님, 그리고 학비를 해주신 우리 문장로님, 그리고 또 1년 반 동안 우리를 돌봐주셨던 우리 김유성 장로님, 그리고 또 계속해서 도와주시다가 이제 전면에 나서서 도와주셔야 할 우리 김철환 장로님, 그럴 뿐 아니라 일일이 기도회 모임들을 가져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 이름 없이 빛 없이 또 뭐 이렇게 필요한 것들 주셨던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신 것 아닌가, 또 일을 하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이 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다시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베트남 여러 각 곳으로 흩어져서 시골로 파송되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전혀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히 이렇게 꿈꿔보고 기대해 봅니다. 저 학생들이 이곳에서 다시 파송식을 하고 보내는 그날이 왔을 때 얼마나 큰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이다 생각해서 이렇게 함께 순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 흘리는 곳,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 곳,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그리고 저희들이 함께 서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신 하나님, 우리 삶에 관여하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살아계셔서 앞에서도 이끌어주시고 뒤에서도 밀어주시고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도 주시고 상처받은 우리를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 이 예배 중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감사거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일, 누구라도 만나면 꼭 하는 제 그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2007년에 베트남에 들어가서 한 2달 후에 베트남 이 중부지방에 가서 그들에게 좀 쌀을 나눠줘야겠다, 그리고 식료품을 나눠줘야겠다 해서 생필품을 가지고 그 16시간 정도 되는 거리를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내려갔는데 그 처음 그 분마툭 잘라이라는 그 소수부족 마을을 갔는데 일찍 출발을 했는데도 밤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이 없느냐 그랬더니 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 라이트를 켰어요. 그리고선 그 사람들에게 물건을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나눠주면서 선교사가 주고 이제 안아주려고 또 손을 잡아주려고 딱 했는데 손이 없더라고요. 그 한센병 환자였습니다. 제가 그 손을 못 잡겠더라고요. 상식적으로는 전염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손이 없는 그분을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섬뜩 놀랐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왔는데 손이 없는 한센병 환자의 손을 못 잡아? 내가 이걸 못 안아? 제가 많이 회개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선 다시 기도하고 손을 잡고 안았습니다. 주변을 보는데 그런 사람 투백인 거예요. 거기가 이 전쟁 때 남쪽을 도한 전쟁에 패배한 남쪽 군인들을 도왔기 때문에 전기도 없이 그렇게 어려운 지역의 삶을 사는 그런 소수부족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이들을 데리고 머리를 감겨줄게, 씻어줄게 하면서 같이 우물가를 갔는데 그 아이들의 손을 잡아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손톱 두께가 저보다 두껍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이 손톱 깎개가 없어서 흙으로 자기 기른 손톱들을 좀 하다 보니까 손톱이 길어졌다. 그리고 이 찬빗으로 이를 벗겨주면서 참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그 긴 시간 동안 많이 울었어요. 왜 울었냐면 하나님, 제가 이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 이들도 똑같이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이 세계 공통 아닙니까? 아멘 할렐루야가 누구나 쓰는 말이에요. 저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텐데 우리는 뭐가 잘나서 부유하게 하시고 또 좋은 문화생활도 하게 하시고 또 편안한 상태에서 예수 믿게도 하시는데 이들은 왜 고통 속에 힘듦 속에 어려움 속에 이렇게 놔두시는 겁니까? 그 질문이 답을 얻을 수가 없어서 굉장히 한동안 힘들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 어떤 사람은 왜 좋은 가정 속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어떤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제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엄청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봤을 때 과연 내가 주고 온 걸까? 주고 온 걸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주고 온 것보다 받고 온 게 훨씬 많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뭘 받았느냐면요. 제가 준 것은 쌀을 준 거고, 제가 준 것은 뭐 설탕, 소금, 뭐 이런 이 식용유 이런 것들밖에 준 것이 없는데, 제가 받고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만지시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순수한 내 영혼이 깨끗해지는 그런 것들을 받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거구나. 우리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것들, 그 별것도 아닌 거지만 좀 남는다고 생각하는 것을 누구에게인가 주었을 때 하나님은 오염된 내 영혼 그리고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저들을 위해서 저들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충하는 거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대단하다, 크다, 좋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맑은 영혼을 갖고 있구나. 순수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첫 선교 시작을 선교는 주는 게 아니고 받는 겁니다. 선교는 주러 가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 부족한 부분들을 체험을 받는 것. 그것이 선교구나. 그 첫 깨달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선교 사역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 37절, 38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또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네 가지 우리 속에서 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비판, 정죄, 그냥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냥 뭘 보면 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 늘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표현은 하지 않아도 정죄를 합니다. 저거 잘못인데, 저거 안 좋은 건데, 저거 죄인데, 이렇게 늘. 그리고 용서할 때도 항상 머뭇거리죠. 용서가 잘 안 되니까. 그리고 줄 때 머릿속에서 얼마나 많은 계산들이 일어납니까? 내 할 일이 있는데, 나 다른 데도 써야 되는데, 뭐 내가 없는데 있는데, 뭐 한 생각을 하면서 줄 때 머릿속에서 많은 헤아림, 이 계산, 이런 것들이 되는 게 뭐 인지상정이라 그럴까요?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 네 가지 말씀 앞에서 항상 이 머뭇거리고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비판을 하면서 비판하지 말라 그랬는데, 정죄를 하면서 정죄하지 말라 그랬는데, 용서가 안 되는데 용서하라 그랬는데, 주는 것 앞에서 자꾸 머뭇거리고 자꾸 계산하게 되는데, 주님이 그러지 말라 그랬는데, 이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됩니다. 왜 하게 된 줄 아십니까?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들에 대한 자격이 37절, 38절 속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비판해도 되나? 용서 안 하고 살 수 있는 건가? 내가 불쌍한 어려운 상황에 내가 이거를 돕지 않아도 되나? 이런 생각들, 자꾸 머뭇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되어졌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니, 이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자꾸 내 머릿속에서 이것이 자꾸 이 되살아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38절 말씀 속에서 복을 받는,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서 복을 받는 그런 기준도 여기에 있어요. 38절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인데, 어떻게 주느냐면 너희는 그저 주었고 계산하지 않고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만약에 너희가 헤아리지 않고 어떤 계산하지 않고 그것을 주었다면 주님도 너희에게 헤아림이 없는 복으로 차고 넘치고 누르도록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복을 받는 원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 원리를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제가 1년 반, 그 이상이죠. 어쨌든 1년 반, 2년 가까운 세월을 한국에 있으면서, 제가 한국 떠난 지가 20년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 생활을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년 반 동안 있으면서 한국 교회가 부흥했던 원리, 그리고 한국 교회가 어떤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노력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헤아리지 않고 쏟아붓고 헌금을 하고 베풀어주고 밥을 사주고 또 무엇인가 해준 것 다음에 그것에 대한 계산을 하지 않고 도로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렇게 베풀어줬던 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복을 받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확신하게 됩니다. 저희가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1년 반 동안 이곳저곳 헤매일 때 먹을 것이 없었고 입을 것이 없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길을 몰랐습니다. 아플 때, 애들이 외로울 때, 힘들 때 참 가슴 아프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 봤을 때 살아있었고 따뜻한 걸 입었고 안 가본 곳 없이 가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동네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베풀어 주셨던, 헤아리지 않고 주고 헤아리지 않고 나눠주었던, 그리고 긍휼히 여겨주었던 그 마음들이 결국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고, 물론 다는 아니지만 3분의 2나 되는 학생들이 나도 한국교회 부흥의 역사 속에 배우고 익혀서 다시 베트남을 복음화시키는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사람으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산 없이 베풀어 줬던 것들이 어딘선가는 상당한 열매들을 맺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별로 그렇게 갖추고 어떤 그런 노력, 이게 복을 받을 만한 위치가 되어 있지 않아도 그렇게 끊임없이 계산하지 않고 베풀었던 사랑이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왜 이런 원리를 주신 걸까? 주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런 원리를 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은 존재로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완전하지 않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온전해라, 완전해라 요구하시고,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그래서 이 원리라는 것, 이 원리는 나의 부족을, 나의 노력과 내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나의 부족은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주고, 내가 좀 베풀 수 있는 것,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눠줬을 때 나의 부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사람부터 채워지면서 제가 온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를 주신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한국교회가 어쩌면 그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뭐냐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제가 굉장히 큰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 속에서는 믿음이 구원한다는 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교리들 가르치는 게 틀렸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적어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을 누가 평가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예수님으로부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는 음성을 들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분은 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너 믿음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그 음성을 뒷떡 들은 사람이 없어요. 저도 아직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착각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언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해준 적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적어도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믿음을 평가하는 거예요. 내가 믿으니 내 믿음이 나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단들은 저희들보다 더 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자기들의 믿음이 자기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마지막
그 영생을 얻고 천국을 얻을 때 얘기를 해준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얻는 기준을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곳이 3곳이 있습니다. 물론 더 있죠. 그런데 제가 예를 3군데만 들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는 겁니다. 성경을 찾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부자 청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제일 먼저 주님께 무슨 질문을 하신지 아시죠? 선생님,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얘기였어요.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계명을 지켜라. 계명 다 지켰는데요. 교회 잘 다녔고요. 11조 잘했고요. 그리고 예배 속에서 찬양 열심히 했고요. 직장에서 죄 짓지 않고 열심히 잘 살았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겠니? 그렇게 말했더니 그거는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 청년이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하나님도 믿었고 계명도 지켰고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사람이 구원을 못 받았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다는 거죠. 또 나오는 데가 있어요. 저희가 왔을 때 느꼈던 느낌인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10장 25절 이후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질문입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무엇을 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그 질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시죠.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었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합시다. 목사가 지나갔다. 장로가 지나갔다. 집사도 지나갔다. 믿음 있는 사람이 지나갔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다 지나갔다. 그런데 그 강도를 도와주진 않았다. 그런데 사마리아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자기의 일들을 제껴놓고 그를 도왔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돈을 계산하고 또 도왔다.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긍휼한 마음이 있었다. 누가 이웃이겠니? 누가 영생을 얻었겠니? 이렇게 말이죠. 분명히 사마리아 그 강도 만난 이웃에 대한 첫 질문은 어떻게 하면,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1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날 임금이 나와서 오른쪽 왼편 또 오른편 왼편 이렇게 해서 나누기 시작합니다. 양과 염소를 나누는 거 아시잖아요. 기준이 뭐였습니까? 기준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게 천국과 지옥을 나눈 거라고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니까. 그 비유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나를 돌봤고, 내가 헐벗고 굶주렸을 때 너희가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런 헤아림이 없었어요. 그냥 도와가요. 그냥 도왔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게 바로 나였다. 너희가 그렇게 베푼 긍휼한 마음, 그렇게 도왔던 것, 네가 보낸 헌금, 네가 보냈던 그 정성, 그게 바로 나에게 한 것이었다. 그래서 한 소자, 작은 사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기준을 말씀하죠. 기준. 영생을 얻는 기준이요. 천국 가는 기준이요. 반대편 사람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너는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내가 힘들었을 때 너는 내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내가 언제 안 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고 예배를 잘 드렸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아니, 천국에 가는 기준은 한 소자에게 네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베풀었느냐, 그것이 천국 가는 기준이야. 너는 영벌에 절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게 영생을 얻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마지막 날 내가 주님을 잘 믿었습니다 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기준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제가 그걸 부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누가복음 6장 34절로 보게 되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하지만 너희는 의인이 아니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는 믿는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생각하고 계산하고 국률한 마음을 갖지 않는 상태에서 너희가 천국을 바라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니? 하고 이렇게 되묻고 있는 그런 질문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쩌면 이 원리 앞에서 우리를 좀 증명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아까 제가 처음에 은혜를 받았던 말씀 고린도후서 8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8장 8절에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다른 사람의 간절함 앞에서 너희의 사랑이 증명될 수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주님이 열망하는 선교 앞에서 너희의 주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증명해 볼 수 있겠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저 불쌍한 저들 앞에서 네 사랑, 그 국률한 마음이 발동하는 그 증명을 해볼 수 있겠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저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나 다른 일도 많이 하는데 이게 아니고 강조 만난, 그리고 내가 재산을 팔아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그리고 그런 순간에 내 사랑을 증명해 볼 수 있겠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믿음이 영생을 얻는 기준으로 그렇게 표현되지 않고 그 마음이 영생을 얻는 기준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8장 9절 고린도후서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는 얘기예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그랬다는 겁니다. 많은 능력,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다 나눠주시고 예수님과 우리와 균등하게 되길 주님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구절을 보게 되면 15절, 고린도후서 15절에 8장 15절에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많이 가진 자가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 복 많이 받았네 그런 생각도 없고, 적은 자가 나 적기 때문에 힘드네 그런 것도 없고, 균등하게 주의 사랑 안에서 똑같이 행복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싶은 것.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것이란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어쩌면 저도 마찬가지고요. 주님 앞에서 이 사랑을 증명해야 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지금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는 것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으면 끝이지만 그게 아니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증명해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부활하시기 전에. 네가 나 사랑하니? 네,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열렬히 베드로가 말했을 때 주님 뭐랬습니다. 너의 사랑에 대한 증명을 내 어린 양을 향해서 보여라. 너의 사랑하는 증명을 내 양을 치는 것에서, 내 양에 관심을 갖는 것에서 보여라. 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증명을 지금 예수님처럼 집 떠나고 길을 헤매고 있는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데서 너의 상면함을 증명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가 강도 만난 이웃 같았던, 그리고 집을 떠난 탕자와 같았던 저희들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증명이 계속되어질 때 결국 우리가 오른편 양들의 위치에 있지 않을까. 우리 사랑하는 동래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오른편에 서서 그곳에서 영생복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서 힘듦 앞에, 어려움 앞에, 그리고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리고 정말 힘들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헤아리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영생을 얻는 기준을 우리의 긍휼한 마음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베트남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저 20명의 학생들에게 하나님 계산하기 시작하면 무엇을 할 수 있겠나이까? 헤아리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 저들을 돌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베트남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일을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